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천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그러면 구원받을 무리가 그렇게 적은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33장 22, 23절.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하박국 3장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하기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찬송 소리는 하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기 등등하여 14만 4천인들을 괴롭히던 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산과 굴 속에 숨어있던 의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수십억의 악인들이 재림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쓰러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고 외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곧 14만 4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수십억의 악인들과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과 아직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의인들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을 받고 죽었던 14만 4천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났으므로 지금은 완전한 수요의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모두 쓰러져 죽을 때 오직 14만 4천인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들은 썩을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들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지성소의 삶을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영광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들과 셋째 천사의 경험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세대에 태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 전부라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마지막 세대에 태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세상 끝날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쓰러져 죽을 때 아직 썩을 육체를 가진 14만 4천인들은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14만 4천인들은 육체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의 변화는 첫째 부활 시에 홀연히 변화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날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무리가 그렇게 적은가 라는 문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극소수였다. 지금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8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극소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곧 구원 얻을 자들이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844년 이후 세천사의 기회를 믿고 구원 얻는 자가 14만 4천인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합니다. 1세기 반이 더 지났는데 구원 얻을 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성경상 명확한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1,000만 명이 훨씬 더 되는 신도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들의 생각과 다수에 의하여 변하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단 그때의 죄악상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무리가 극소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성을 구원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찌하여 죄인들이라고 불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 못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오히려 한 명의 의인 롯도 위험한 것이며 그들, 즉 악인들 역시도 공의의 심판날에 그들의 형량만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자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노아의 식구밖에 구원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짓이나 하는 불안당같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의인이 있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120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세기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만 구원하고 모두 멸망시킨다면 나는 일찍이 구원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라고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좁아서 인원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급하셔서 서둘러 인원을 제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겨 구원의 수요를 제한하시겠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죄인을 죄인 그대로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이는 제한의 기준을 위하여 수요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은) 품성에 의하여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라고 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품성을 가진 자가 없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 중에서도 수요가 차지 않으면 또 다른 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시간에 쫓겨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우리들의 구원의 확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품성에 의해서만 수요는 채워질 것입니다. 수요가 많고 적음은 우리들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의 창시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기만에 의하여 오늘날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14만 4천인의 진리는 연구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를 연구하여 보았는데요. 정말 14만 4천 진리만큼 중요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 재림이 14만 4천의 수요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요가 차면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14만 4천 진리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